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것은 저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처럼 이 한마디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난 뒤에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아니 이 한마디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데를 좀 찾아보니까 몇 번이나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곁에 있는 분 한번 눈 한번 더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서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한 번 더요. 제발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 하고 나니까 어쩐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참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 뒤따라오는 후배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을 조금도 끄리낌 없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인생을 조금도 후회함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지금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일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임과 동시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했던 이 바울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나도 이 말 한번 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며, 나도 이 말 한번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바라보니 바로 앞부분에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본받는 자 되기를 힘썼을 때에 어느 틈에 자기 자신도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을 쫓았습니다.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할 정도의 지경에까지 그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자신 안에 사리가 등등해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감히 양심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는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누구에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바울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 앞에 꼬꾸라지니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자임을 그가 자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평생 본받아야 할 분, 내가 따라야 할 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따랐던 몽학 선생을 버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표대를 바라고 그가 달려갔을 때에, 힘썼을 때에 자신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체험합니다. 드디어 그는 교회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후배들을 향하여 그는 감히 외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을 변화시키시사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바울처럼 그분을 닮기를 힘쓸 때에 나 또한 언젠가는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드디어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 그 예수라는 분을 닮기를 힘썼는데, 본받기를 힘썼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마음에 담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2장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랄라 간다니. 이 짧은 귀절 속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되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노력했던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관심은 14년 후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계산하여 14년일까요? 언제부터 계산하여 14년 후일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은 1장 18절에 3년 후, 3년 만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3년 만에 그때부터 계산하여 14년 때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또 15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15일을 기준으로 만 14년 만이다. 그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등장하는데 그 지방을 순례한 후에 14년이라는 말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바로 앞절 1장 24절 이후부터 계산하여 14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박사는 그것도 아니다. 여기 이 14년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을 그때부터 계산하여 14년이다 하는 이 5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견해가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앞뒤 본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는 다른 편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만큼 바울이 3년 후에 또 15일, 14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 다른 형제들은 보지를 못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14년 후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행적을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밝히고 있는 그 어떤 성경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바울이 그때부터 계산하여 3년, 만 3년 또 15일 또 14년 이런 식으로 그가 자신의 행적을 밝히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14년 후를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캐셔마크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무엇을 그가 썼습니까? 지금 3년, 14년, 15일, 야고보, 게바 이런 지금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14년, 3년 이렇게 세세하게 밝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20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것,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로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을 걷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이 왔느냐? 내가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걷어내는 작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내 입술에서 거짓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보니까 천사가 두 날개로는 자기의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이사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을 자기도 모르게 가립니다.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천사가 날아오는데 핀숯을 집은 부젓가락으로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벌겋게 달구어진 부젓가락을 여러분 이사야의 몸 어느 부위에다가 대고 있습니까? 6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벌겋게 달구어진 부젓가락을 천사가 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아래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어떻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노출된 삭개오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참 많이 속였습니다. 제가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 등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돈을 너무너무 입마에 포켓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 안에 그 감정이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부활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은 자기의 입술에서 거짓을 이제는 제거해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제일 처음 쓴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참말을 함이라. 참말을 함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우리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건 신앙생활의 한 기퉁이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거짓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내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을 좀 적게 하는 것, 이것이 안 할 수는 없지만 말을 적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취하여야 할 제1원리입니다. 제2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께서 옳다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넘어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풀려날 수도 있고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놓였습니다. 그때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더 이상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그가 지금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 왕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스입니다.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입술을 열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 가지 원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바나바와 디도 예루살렘으로, 이 문맥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았는지를 가장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바울은 14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는 주님의 입술을 담기를 원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나는 두 손으로 이 두 사람을 가슴에 안았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생명을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술을 담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담고, 우리가 주님의 발을 닮아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장차 자신 있게 선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내 생애를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